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제목 같이. 자, 시작.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마이크 다른 거 켜 있으면 한번 뮤트 다 시켜주실래요? 네. 마이크. 네. 자, 2020년 우리는 정말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온 인류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염병들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 옛날 흑사병, 또 스페인 독감, 또 안토니오스 역병 등 이러한 전염병들의 결정적인 특성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울리죠? 자,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시할 것은 이와 같은 그 절망의 시기에 여러분 복음은 확장되었고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고통당하는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자, 우리 집중하세요. 집중. 오늘날처럼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되고 또 위험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작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네, 제목은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점에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전의 상황들과 오늘 교회의 상황과 다른 분명한 점이 있는데 그때에는 회개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만난 이 전염병 앞에 교회가 심각하게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또 무기력한 상황을 맞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 물질화된 신앙, 그리고 비윤리, 또 번영신학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 이 위기 현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요해질 대로 부요해진 교회, 또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엄청난 교회가 되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성서시대의 부르기아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로서 현재 터키의 데니즐리시 인근 지역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인근의 유명한 온천지대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썼는데 이 온천수가 먼 거리를 흘러오는 동안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질책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운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라면 여러분 차가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가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마치 미지근한 온천수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간적인 상태입니다. 곧 아무것도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거짓된 만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부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빈궁한 상태인데 미지근한 그 안락한 상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돈이 많아서 금융업이 성행했고 또 양모 사업,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이름난 안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함을 또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자였고 따뜻했고 좋은 옷감과 또 좋은 안약과 또 돈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가난했고 헐벗고 눈먼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말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은 뭐예요? 시련을 극복한 믿음, 시련을 극복한 그 믿음으로 부요해지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유명한 양모가 아니라 흰옷을 사서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순결함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 성령의 통찰력으로 영적인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것, 그 통찰력으로 너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은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주 인상적인 새 동사가 나옵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search,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try, 내 뜻을 아옵소서, know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다시금 나를 살피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아닙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안인함으로 바로 자신을 나태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바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는 것, 쉼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옳고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그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2주 동안 전교인 온라인 새벽 기도로 그렇게 새벽을 깨웠습니까? 최소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단의 불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붙들려 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치 앞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룩의 연습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라고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외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양만 있을 뿐 맛을 익은 소금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아예 맛을 상실해서 세상에 피해만 끼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밟힐 뿐이니라.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지어다. 자,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바로 회개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전염병의 문제든 전쟁과 세속화의 위기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전교인 온라인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아직 집합 금지 명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만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형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5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고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는 3분 동안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5분 동안은 기존처럼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고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입을 꼭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잔잔한 음악으로 바뀌면 5분 동안 침묵 기도를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총 시작 전에 5분, 또 말씀 후에 10분, 총 15분은 여러분 각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15분. 매일 15분, 일주일에 6일이면 1시간이죠. 맞나요? 4일이면 1시간이군요. 1시간 반이군요. 1시간 반, 6일이면 1시간 반. 한 달이면 6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날마다 한번 그렇게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체질을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힘들더라도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뜨거운 온천수가 이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지나면서 새 속에 물들어서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누구와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안약으로 눈을 바르고 불로 연단된 믿음으로 더욱 순결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그 열정, 처음 가졌던 그 열심,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났던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 첫사랑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러도 또 찬양하고 싶고, 그죠? 노래는 못 불러도, 음정은 틀려도, 불러도 또 찬송하고 싶고,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새벽에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어떠한 감동을 주실 것인가?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늘 주님께 초점 맞추고 싶어 살았던 그 때의 그 믿음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